말씀은 잠언 8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 살기 원한다면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지혜로 살아갑시다. 지혜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꼭 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김성목 장로님, 우리 아버지 학교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분의 짧은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반 공중파에도 알려지고 뉴스에도 나와서 많은 가정을 회복하는데 놀라운 그런 성과를 거둔 아버지 학교에 대한 그런 소개도 있었는데, 이분도 처음엔 가정이 완전히 깨질 뻔한 위기 가운데 놓여졌던 그런 분인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고백입니다. 조그만 아파트 샀을 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아들도 낳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갈등이. 저는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즐기는 세상 문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거 세상 나가고 잘 되고 그런 것으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가 사실은 이혼 직전까지 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이제 빠졌을 때 이제 우리 친구가 어디 한번 가서 좀 쉬었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영성 훈련이었더라고요. 제가 알았으면 그때 안 갔을 텐데 모르고 그냥 갔어요. 거기서 첫날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무너지는 이유, 그러면서 또 내일은 달라질 거야, 내일은 잘할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으로 이렇게 사는 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가끔 교회는 다녔거든요. 예수님은 누군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건 뭐예요? 문화생활. 예수님이 누구지? 인생의 방황이 여기서 시작됐고 세상의 즐거움 그걸 쫓으며 살았구나. 그래서 나도 힘들어지고 아내도 힘들어지고 온 가족도 힘들어지고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구나. 걸 그때 이제 알기 시작한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시구나. 그러면서 제 그 잘못된 삶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과의 저와의 신비한 만남이었어요. 그게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돌이킨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돌이키는 거,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를. 그래서 저는 기뻤죠. 이제 현재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저는 기뻐서 다녔죠. 제 아내는 현재는 과거의 연속인 거예요. 그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나를 용서해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용서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용서 못한대. 어느 날 용서에 대한
마태복음의 용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 세상에는 용서 못할 인간이 꼭 하나나 둘은 있대요. 살다 보면. 근데 그 인간이 어디 있냐면 한 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인간의 개념이 안 돼요. 인간한테는 복수만 있을 뿐이지, 분노, 원한이 있을 뿐이지, 용서의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뭐라고 기도하나? 그걸 들으려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눈을 서 보니까 어깨가 들먹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곡을 하는데 제가 제 아내가 아프다는 걸 느꼈을까요? 처음엔 저 사람이 저렇게 크게 울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나는 모르고 삶을 알았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네요.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아직도 그 안에 상처가 그대로 있군요. 어떻게 하든지 제 아내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드란노 아버지 학교는 참 많이 알려져 있고 요즘 뭐 잘 들리진 않지만 일반 공중파에서도 소개를 할 정도로 뭐 교도소 또 여러 나라 가정 파괴가 너무 심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사회도 관심을 갖고 소개를 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끌고 있는 이분도 이혼 직전까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놀란 회복이, 또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다고 막 소리치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었던 가정인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 살아야 돼.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로 가정을 경영하고 이끌어 나갈 때 회복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선 이 살아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돈만 잘 벌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분의 말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지혜의 실체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질 때 거기서 비로소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이 이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 일에 지금 헌신하면서 정말 많은 가정을 살리는데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이 훈계를 멸시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니라. 여러분, 미련하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가지고 사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잠언은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정말 전체가 다 지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셔서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정말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지혜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산다. 그걸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적당한 악은 이 정도는 뭐 짓고 살아. 이것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 눈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아니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 할렐루야. 악을 미워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앞뒤적으로 시작. 악은 미워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악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악 뭐 이런 거 없어요. 악은 악인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 이 정도는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하다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 여러분 정말 악을 미워하시나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셔야 돼요. 정말 미워하셔야 됩니다. 자, 미워한다라는 이 원래 뜻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앞에 싸네. 좀 듣기가 좀 그렇죠? 싸네. 예. 재미있죠 말이. 싸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싸네. 미워한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증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증오는 아주 미워하는, 싫어하는 감정의 최고치가 바로 증오예요. 증오.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싫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주 싫어하는, 증오하는 것.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증오했어요. 그 증오의 결과는 엄청나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증오할 정도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증오할 정도로 싫어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 할렐루야. 네.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대해야 돼요. 증오할 정도로 싫어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를 가진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좋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오해야 돼. 아예 쳐다보기도 생각하기도 그렇게 싫어할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모양이라도. 여러분, 악을 미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악이라는 것이 뭐냐? 이 13절 안에서 보면 교만, 거만, 악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이걸 증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싫어해야 돼요, 이걸.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나보다 좀 하찮아. 그래서 계속 뒷담화도 나누게 되고 막 하찮게 여기면 그렇게 돼요. 부부 사이도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지면 그렇게 돼요. 나보다 낮고 하찮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것을 우리는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흔해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뭐 이건 악이 아니야 그 정도로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증오하셔야 됩니다. 힘들죠? 그래서 우리 김성묵 장로님 고백처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으면 내 힘으로 절대 이거 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이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다. 아버지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섬기게 돼요. 섬김의 마음이 막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만함 이 단어는 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부풀리다 그리고 화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만, 거만, 부풀리다. 그러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화려하게 꾸미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만함이에요. 거만함.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바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계속 부풀리는 태도가 바로 거만한 태도예요. 거만함. 이것을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존귀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옳은 분은 없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높으신 분이고 존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언제나 내 안에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만과 거만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났고 무엇이든지 잘해내고 이것이 바로 교만과 거만한 태도예요. 모든 관계 속에 교만과 거만이 들어오면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이걸 증오하라 이렇게 말해요. 증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미워하신다. 이것을 알고 함께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바로 지혜인데 바로 이 지혜는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원칙들,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감동들, 알려주시는 것들, 이것은 내가 닥쳐있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냥 분노를 쏟아내서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러면서 15절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그렇게 말해요. 통치자들은 내게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략, 지식을 가지고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해결의 방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계략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딱 닥쳤을 때 조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어떤 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게는 참 지식이 있다. 참 지식은 뭐냐면 지원한다라는 뜻을 그 안에 또 가지고 있어요. 지원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원한다. 능력, 직설적인 어떤 도움, 직접적인 도움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지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지원.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할렐루야. 정말 앞뒤로 꽉 막히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원을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에요. 지식.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나에게는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지혜로 이끌어 가신다면 어떤 일들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절대 가로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은 가망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 능력.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어떤 원칙들, 길들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세요. 예. 리모컨 한번 넘겨주세요. 넘어갔구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한 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리모컨 나한테 줄래? 이게 꺼졌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신약 성경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지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성묵 장로님이 어떻게 가정이 회복됐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떻게 가정을 회복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할렐루야.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지혜. 할렐루야.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식이 하나님께 있어요. 참 계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가 지혜가 되셔서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한번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지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살기를 갈망해야 돼요. 간절히. 그리고 지혜의 실체이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아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실제적인 단어예요.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육적인 관계, 부부가. 그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현실적인 단어예요. 아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랑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설마 남편은 아니겠죠? 혹은 아내는 아니겠죠? 이게 설마가 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꽃 선물을 받아서 정말 감사한데,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꽃 받아보기는 또 몇 번 받아봤나요? 모르겠어요. 처음인 것도 같고 감사한데
얼마 전인가 가연이가 뭐 학교에서 기타인가 배운다고 했었나요? 배웠어요? 배우고 있어요 계속? 지금은 그쳤어요? 네. 그래서 기타를 들고 학교에 갔는데 자기가 모든 학생들보다 가장 좋은 기타를, 제일 비싼 기타를 가지고 왔대. 제일 좋은 기타를. 왜냐하면 아빠가 기타 회사 사장이니까, CEO니까 기타를 만드는 회사에 갖고 가 보니까 제일 좋은 거, 뭐 집에서는 뭐 가장 흔한 거, 별거 아닌 걸 들고 갔을 뿐인데 가장 좋은 기타를 들고 가서, 그래서 웃었어요. 야, 아빠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기타를 또 들고 갔네. 또 고퍼우드 기타를 여러 명이 갖고 있었다고 했죠, 학생들이. 그래서 좀 웃었어요. 야,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겠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야, 내 자식에게 뭘 줄까? 아무 생각이 없는 아빠는 그냥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들고 와서 이거 갖고 가서 배워 그러겠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걸 줘야지, 그런 생각하겠죠, 그죠? 가장 좋은 거 골라서 주겠죠. 근데 갖고 와 보니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것,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표현하고 말하고 행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을 입을 거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냥 투자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위해서 막 밭에서 값진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 때 뭐가 자기 것이 됐어요? 보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보화가 자기 것이 된 거예요. 투자한 만큼, 심은 만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일 맛있는 거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그죠? 우리 자녀들 키우고 이제 크면 이제 각자 짝을 만나서 가요. 근데 짝을 만나면 애들이 변해요, 놀라. 엄마 아빠한테는 뭐 생전 뭐 사주지도 뭐 주지도 않더니 이런 싸움들이 종종 있는 걸 봐요. 나한테는 막.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내리사랑이라 그렇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사랑하면 안 되는 시간도 내서 시간을 투자해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월차라도 내서 그 사람 아프면 간호해주고 막 그래요. 보살펴주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찾아보고 알아보고 제일 좋은 것, 그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것, 눈빛 하나까지도 살펴보면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기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면, 어떻게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대충 그냥 졸다 가고 막 그러면 사랑을 느낄까요, 주님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면 없는 시간도 막 내고 막 그러겠죠, 그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하겠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경외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시간 내고 돈 들이고 마음을 쓰고 다 하죠. 이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휴대폰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미있는 것, 그건 별거 아닌 게 돼요. 그죠? 맛있는 것 별거 아닌 게 돼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대상만이 가장 중요한 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 이 간절히 찾는다라는 히브리어는 샤르라는 단어예요. 샤르. 이건 날이 샌다라는 그런 원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날이 샌다. 뭐 게임하는 애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밤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그냥 어린 부부들은 애들 막 돌볼 생각도 안 하고 막 게임에 빠져 지내잖아요. 그런 뉴스 가끔 보잖아요. 그거에 빠지는 거예요. 간절히 이 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려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것에 집중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것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찾게 되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나게 될 거다. 그냥 딱 주신다 이게 아니라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우연하게 딱 발견하게 되어질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만나게 될 거다. 지혜를 그렇게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간절히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힘쓰고 그럴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 딱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이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 이런 회복된 이 장로님처럼 그런 회복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씁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왼수 같은 사람을 정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면 지혜, 하나님이 제시한 그 지혜의 길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행하지 않고는 거두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남이 대접해주고 나를 정말 존귀하게 생각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죠? 남이 좀 나에게 대접도 해주고 막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되는 방법을 마태복음 7장 12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할렐루야. 사랑받기 원해요? 그럼 사랑을 주세요. 남이 나에게 뭐 어떤 점심 식사를 좀 대접해 주기를 바라요? 대접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미안해서 막 대접을 해줘요. 할렐루야. 우리 교원 집사님이 이 앞에 카페를 가서 계속 커피를 사 먹고 그러니까 소상공인 돕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 어느 날 막 김치를 막 해다가 주신대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놀란 기적을 봅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할렐루야.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남이 그대로 대접할 거다.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심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가운데 살 때 회복되고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해요.
내게는 부귀도 있고 장관 재물도 있다.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했지. 지혜 가운데 살 때 부귀와 장관 재물과 공의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정말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하실 거예요. 21절, 우리 한번 20절, 21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잠언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은 지혜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지혜로 살아갈 때 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혜는 이끌어가는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결핍한, 관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다 잃어버렸어. 없어. 이걸 채움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을 얻어서 그 곳간에 부족함이 없이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지혜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부분에 결핍되고 힘들죠. 곰핍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 가운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명철함과 지식과 지혜가 길을 제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이 회복되고 채워지고 하나님의 풍부함으로 정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원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살기만 원하고 얻으려 하지 않아요.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명철과 능력과 지식과 계략이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그것을 찾기를 구하십시오. 찾고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얻을 수 있는 길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만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제시한 이 지혜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고 주님만을 온전히 깊이 사랑하고 그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여서 회복의 삶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과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